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오며, 아니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직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새 이번 주일이 되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 곧 부활절 직전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며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한 표현이죠. 종려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도 불리는데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난주일, 패션 선데이입니다. 이번에 종려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 모범서를 확인해 보니 이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A day of drama and paradox of triumph and tragedy. 승리와 비극이 공존하는 역설과 드라마의 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는 기쁨이 있는 날이지만 동시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애통함이 공존하는 역설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잘 맞이하고 또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을까요?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두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센셜 비즈니스이기에 매일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리고 감염되어 있다면 더더욱 두렵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31일 미국의 대통령은 앞으로 가장 힘든 2주간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곧 승리와 그리고 애통함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데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몇 가지 질문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 설교는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께서는 왜 성경을 읽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 조금 더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비전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죠. 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 삶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곧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셨지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나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 곧 종려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흔들며 예수님을 에워싸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나무를 베어 길에 펼친 이유는 통치자를 향한 경배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중동 지역에서 다산, 풍요, 승리, 구원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 역시 왕을 향한 경배 행위였지요.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서도 왕을 향한 이들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왕권과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표현 역시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왕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직접적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
곧 억압과 고통에 갇혀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왕이었습니다. 호산나라는 이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호샤나, 곧 호산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장막절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의 찬양인 동시에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였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장막절이 아니라 6월절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구는 왕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같은 이유로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가 드러나기까지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시선이 변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증언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이가 아니라 자신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자신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이제 그 기대에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르지요. 공통된 내용도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각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함께 비교하며 읽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없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과 사람들의 외면과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모욕 그리고 죽음이 있을 것임도 알고 계셨지요. 그 모든 일들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향해 환호하지만 이제 며칠 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따라 웃으셨을까요? 아니면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들어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비록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오해했던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진정한 평화, 곧 샬롬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처한 현실에 대한 해결책만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가까이 하며 배웠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일, 곧 십자가로 인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마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공경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뒤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니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고통과 두려움이 만연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주셨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자녀인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최선의 것인지, 우리를 위한 정말 최선의 것인지 사실 알 수가 없지요. 더 큰 문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사실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를,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만을 바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었지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으시는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많이 어렵지만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시선이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지만,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길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